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천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삶의 분명한 거룩의 경계선을 그어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점령을 당했을 때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해방되는 거였겠죠. 해방돼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들의 나라는 잃었고 예루살렘 잃었고 성전도 이들은 잃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도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회복이 될까?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상실은요, 우리가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가장 큰 비극으로 받아들였을 거고 가장 큰 상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가장 큰 회복은요, 고향이나 국가를 회복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마 소망이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이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상실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로, 회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데는 분명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회복되는 성전은요, 단순히 어떤 건축물을, 성전이라는 구체적인 건축물을 다시 짓는다,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너희와 함께 다시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그 상징이 에스겔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조선 사람에게는 해방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4년이 경과한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로 그 건물이, 성전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었고 환상으로 어느 곳에 데려와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높은 산 위에서 어떤 성읍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청량줄과 막대기로 성전을 아주 자세하게 청량하는데 이것을 잘 보고 네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성전은 사실 이 땅에 구체적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의 비전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뜻이 있지만은 이제 회복돼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개축이 돼서 헤롯 성전이 되고 불이 타고 없어지고 또 이런 과정이 있죠. 일부 이제 그런 회복의 소망도 들어있지만은 궁극적인 이 에스겔의 성전은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준비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그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최종 구원의 그것이 완성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을 청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청량한다는 의미는, 이 성전을 청량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건물의 치수를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뭐 안쪽에 여기서 저 끝까지가 얼마, 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기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꼼꼼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너희들과 함께 살 곳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아주 세밀하게 완벽하게 그러한 질서 가운데 내가 준비 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집이 쟤네 집보다 더 클까? 길이가 더 길까? 적을까?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 이하 말씀에도 같이 나와요. 거룩한 성 이렇게 입이 고이죠. 예루살렘인지 방언이 자꾸 나오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거기에 21장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에스겔이 이 성전의 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놀랄 만큼 연결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가면 이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실 텐데, 그 좌우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요. 그 잎사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 22장에도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다달이 그 열매가 맺히고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꼭 같은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 48장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계시다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여호와 삼마가 계시록 2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완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청량에 대한 말씀이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에스겔 40장 오늘 5절 말씀부터 42장 20절까지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세어보니까 총 90절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 이 청량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아래 문간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이 말씀이 계속 이런 말씀이 90절이나 계속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하고 주일과 월요일날 설교를 안 하고 건너뛰어서 다행이지. 이 말씀 붙들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 정말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도 당장 5절부터 성전 청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먼저 청량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에요. 담. 담을 청량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의 담에 대한 좀 말씀을 제가 좀 나누고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겔 4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담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가로 세로가 다 같은 치수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은 어떤 것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또 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지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담 안으로 넣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거룩한 것은 그 성전의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속된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 구별된 것을 정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의 담부터 청량하시도록 했을까? 이 성전의 이 바깥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선 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소를 지나서 가장 깊숙한 데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 가는데 거룩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의 정도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바깥에 담을 두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삶 속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경계선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멍텅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기억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내 삶에 분명한 거룩의 경계선을 꺼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면은 내가 이제 성전의 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룩함의 영역으로 내가 발을 내디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서 끊을 것은 단호히 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거룩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너무나 명쾌한 정의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구분해서 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요, 깊어질수록 더 거룩의 단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다하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까지 이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성소에는 일반인들은 근처에 가지도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거기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의 절차를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섬길 수가 있었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전부 다 대속하시고 죄 씻음의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혔던 커튼, 그 휘장이 전부 다 찢어진 거예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No,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힘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능력을
대세상의 그 권위와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그 의지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 십자가에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성전의 담을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이건 장소적으로 격리되어 산다는 의미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아예 만나지도 않고 살아라,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은 영적으로 구별되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담은 사람을 막는 담이 아니고요, 죄를 막는 담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줘야 되고요, 죄에게는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성전의 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사방으로 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한 영역만 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방을 다 거룩의 담으로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쪽에 담이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의 영역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쪽에 담이 있죠. 우리의 언어, 말을 지키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남쪽에 담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키는 그러한 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북쪽에 담이 있으면 우리의 엄밀한 삶 속에도 거룩의 영역이, 거룩한 담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한 사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내부를 청량하시기 전에 담부터 청량을 하게 하세요. 담이 중요한 거예요. 담의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거룩의 경계선을 먼저 내 삶 가운데 딱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으로 이제 뜰을 지나고 문을 지나고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내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거룩해요. 그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다 거룩해요.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거룩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세요.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걸 보세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돈을 벌고 안 벌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성과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어느 한쪽이 무너진 담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다 같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내 삶의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다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36년 동안 일제에 포로가 된 자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네가 내 삶의 거룩한 그러한 영역을 구분해서 살아라, 거룩한 경계선을 끄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자이면서 성전 밖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흔들렸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끊어내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과 분명한 구분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거룩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지성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통찰력, 인사이트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지혜롭게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